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강력했던 바로와 대적해서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일들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지도자의 자리를 잇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갖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막대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도 없이 저 가나안 족속들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중책을 하필이면 맡게 되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놀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모세 밑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신세대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신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 밑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 전쟁의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항상 세우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모세의 모든 것을 바로 그의 수종을 들면서 그의 곁에서 다 지키고 또 배우고 익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덜컥 이 민족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또 맡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고 또 놀랍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일찍이 모세도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했었습니다. 바로와 대적해서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던 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게 젊었을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오늘도 여호수아를 친히 부르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놀라워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감당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저 믿고 따르거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모세를 보게 되면은 보통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모세는 참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었고요, 과거에 찬란했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권력을 다 상실해버렸던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평범한 양치기로 산지 꽤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도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지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만 당장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들, 내 민족들을 해방시키거라 그렇게 명하시면은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서 그 즉시 굳센 믿음 가지고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에서 믿음이 없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믿음이 없어. 야, 이 여호수아가 그동안 배운 게 얼만데 오늘 보니까 뭐 두려워하고 뭐 놀라고, 그 믿음이 없이 두려워 떤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장면을 보고 여호수아를 흉볼지도 모릅니다. 야, 여호수아 내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하면은 굉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습 보니까 이게 뭐 여호수아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놀라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또 놀라워하는 것을 그걸 당연히 여기시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덮어놓고 저절로 믿어지는 것 같으면 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두껍겠습니까? 성경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서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하게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진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적을수록 정확합니까? 많을수록 정확합니까? 근거는 당연히 많을수록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죠? 한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가지가 한 가지 진리를 향해 있다면은 그건 비교적이 아니라 꽤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 현장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이 증거잖아요. 증거 무슨 주의라 그러죠? 증거 채택주의라고 하나요? 법정? 그러니까 증거가 채택이 되고 증거가 증명이 돼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서들이, 증거를 이루는 단서들이 있잖아요. 범죄 현장에 가보면은. 근데 단서들이 흐지부지한 거예요.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각기 말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판의 증거물로 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그 단서들이 결정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일제히 가리키고 있다면 이건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재판에 제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택이 되면은 그 결정적인 증거들로 하여금 이제 범인을 색출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어놓고 믿어야 되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또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필요 없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증거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데 이단 판별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주장을 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 설교가 그 설교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의 주체가 이게 나이냐 아니 내 능력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주체가. 근데 보면은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가만히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또 성경을 자꾸만 강조하지 않고 성경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났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자꾸만 강조를 해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나타난 현상을 강조한다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분별하는 거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주체가 무엇이냐,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다 필요 없고, 근데 사람들이 사실 성경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성경을 다 인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성경 다 필요 없고 능력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받고 내가 그 능력을 행사한다고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에게 있으니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놔도 되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성경 안 가져가도 되고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믿어요? 덥석 믿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 물건들마다 수많은 리뷰들, 평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평가를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게 뭐 약점이 있다, 뭐 흠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 안 사잖아요. 얼마나 이게 살 게 많은데 그걸 사겠습니까? 굳이? 그래서 리뷰도 보고 평가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인터넷으로 또 결제를 하고 우리 또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잘 안 사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골라서 최저가 또 적당한 거 그렇게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를 아무거나 그냥 덮어놓고 덥석 주워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한다고? 누가 능력이 있다고?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랜 역사와 수천 년의 역사와 그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한 가지를 증언하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능력받았대더라, 어떤 사람이 뭐 기적을 해낸대더라,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만약 어디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보이더라, 그 몇몇 사람들의 증거를 갖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 선지자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근거를 붙들고 믿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근거를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를 찾고 여기서 해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강하게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깊어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그게 훌륭한 믿음인 줄 알아요. 무조건 믿어 막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예전에 이제 뭐 예수 믿기 전에 전도 이렇게 누가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물어보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 막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무조건 교회 오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교회 오래. 그럼 해결이 다 된대요. 무조건 믿으래. 그러면 된대요. 무조건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영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회 오시라고, 일단 주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붙들고 믿는 것은 그건 감각적인 자기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와 무관한 거예요. 감각은 진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감각은 우리 멋대로예요. 뜨겁다고 느끼는 감각, 차갑다고 느끼는 감각이 그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름답다, 뭐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그런 감각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걸 그 진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덥석 믿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묻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의문의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데서 기도받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의 해답을 여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게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명확한 해답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명확한 해답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합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익혔어도 세상의 이치를 통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산 옆 사람 그 속마음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을 팍팍 긁지 않습니까? 속을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속을 긁겠어요?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모르니까 속을 긁는 거죠. 나는 속을 긁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속을 긁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같이 사는 그 옆에 사람 속도 몰라요. 그죠? 우리 인간이 따지고 보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커요. 못 모를 때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막 자부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 그래, 내가 막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세상의 이치를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쑥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처음 가는 정글에 앞에 큰 수렁이 있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야, 설마 이게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이런 거 뭐 겁내지 않아? 막 이러면서 우리 사는 동네는 이런 거 없었어. 그래서 무시하고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모를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상대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갑자기 나한테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돼요. 자신감 가지고 운전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정글의 그 처음 보는 그 수렁을 누군가가 돌도 던져보고 또 긴 막대기도 꽂아보고 심사숙고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안전을 확인을 한 후에 건넜어요. 그러면은 방법을 알았으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찔러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네? 돌멩이 얹어놓고 건너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늘에서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짚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언젠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출발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진행 요원이 안전 다 확인하고 안전 장비, 이 장비는 100 몇십 킬로그램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100 몇십 킬로그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튼튼한 거 다 확인해주고 또 먼저 요원이 건너가고 또 앞사람이 건너가고 그런 다음에 안전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눈을 꼭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전이 확인된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모세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는 처음 자기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확신이 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니 그때서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예 처음 만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일종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 광야의 과정에서 숱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기적이라든지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그때서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렇게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없는 거는 그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두려워하고 떤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못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지 못하고 주저했을 때, 또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두려워했을 때 그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했을 때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나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를 가나 물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책망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그건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두려워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의 진리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다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르고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덮어놓고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두려운 거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이 비상식적인,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비신앙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건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고 떨린다고 두려웠고 떨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왜 이러냐고 불이나 질러버려 막 잃어버리면은 이거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요즘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청소년들 교육할 때 이 긍정의 사고, 긍정의 힘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너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채널을 돌리다가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아시죠? 어쩌다 어른. 그 이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이제 강사들을 모셔놓고 아주 좋은 질 좋은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저도 이제 틀어서 어쩌다 어른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막 강의를 하시던 그 강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제 처음에는 소개되고 뭐 계속 소개가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이름은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어쨌든 유명한 분이시래요.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진짜 긍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긍정이. 우리는 보통 긍정하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 뭐 I can do it 이거를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에게도 이 긍정의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걸 그걸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하나의 명제를 옳다고 인정하는 일, 이게 긍정이래요. 명제. 그러니까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자기가 이제 긍정의 힘을 선포하겠다고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너는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공부 잘해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나는 공부 잘해요. 실제로 공부 되게 못하거든요. 더럽게 못하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공부 잘한대. 그럼 어른들은 칭찬을 합니다. 야, 너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것이 긍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현실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현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능력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는 지금 공부 못해 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긍정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게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긍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긍정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 편협된 시각이 그게 긍정이 아닙니다. 다각도로 현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시각이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애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특히 엄마가 그 아이의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아이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보통 엄마의 심정은 어때요? 내 아이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 누가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아니면은 그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너무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다면 또 뭐라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자기 아이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대. 나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내 아이는 무조건 잘못 없어. 다른 아이가 잘못한 거야. 이건 긍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정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긍정한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을 잘못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 정말 죽어라 안 하는 아이에게 아니야, 너는 지금 잘해. 잘하고 있어. 잘하긴 뭘 잘해요. 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긍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현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진짜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말하기를 이제 아이가 보통 이제 요즘 뭐 아이들이나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뭐 이상한 생각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얼마나 이상합니까 정말. 근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야, 그건 틀린 거니까 무조건 좋은 생각해야 돼. 그건 틀린 거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뭐라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긍정이 아닌 부정을 심어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긍정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 너희 나이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었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부정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좀 크게 한 가지 깨달았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가 또 이게 뭐 일찍 사춘기가 오는지 뭔지 삼춘기인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만 해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 막 이러면서 뭐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 무조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 잊어버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계속 그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내 생각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긍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그 나쁜 거니까 나쁜 건 무조건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 여러분 어른들이 생각할 때 공부 못하는 거 이상한 일입니다. 아, 왜 공부를 못해? 공부를 잘해야지 학생이. 근데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는 거고 특출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해버리면 아무리 긍정을 외쳐도 그건 그냥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본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 현실이 뭐예요? 요단강 동쪽 지역을 평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에 불과한 아주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1세대나 2세대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이제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본토의 적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들이었습니다. 평지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강을 건너서 저 견고한 성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이겨. 아, 나는 할 수 있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건 긍정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찍이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며 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정탐을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 현실을 봤어요.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현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호기롭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실 파악 못하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또한 명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의견을 호기롭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여호와가 지금에 와서는 마냥 이 가나안의 적들이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가나안의 적들이 두려워서 떤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었고 인도해 오셨고 그거를 내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 역시나 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마땅히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 역할을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인가?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답을 아직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그 뒤를 자연스럽게 잇는 것 같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었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과연 내가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운 게 맞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두려움은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들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 가나안 족속들 강력한데 그 상황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현실을 명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그들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무 능력이 없는 군대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본 명확한 또 하나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남은 의문,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겨,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절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의문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막연한 생각과 태도일 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한 그 확신이 서지 않고 한 가지라도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 처리할 때 그렇잖아요. 세상 일 처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잖아요.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나중에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풀릴 때까지 풀려야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무조건 된대요. 무조건 된대요. 기도 받으면 다 된대요. 긍정의 힘을 선포하면 된대요. 한국교회, 저는 정말 한국교회 역사적 전통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과거의 전통을 우리가 정말 이어받아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교회 전통 중에서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전통이 있어요. 질문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를 해버렸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요. 뭘 이렇게 성경 들고 궁금해요 라고 찾아가면은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막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권사식이나 돼갖고 이런 걸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자랄 줄 알았는데 덮어놓고 믿으니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자생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의존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아무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 그죠? 성경 붙들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의존적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덮어놓고 믿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여기서 뭘 찾겠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목사님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지, 믿음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지도 못하고.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딜 찾아가요? 누군가가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기도원 와라. 가르쳐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건 내가 가르쳐줄게. 신천지 수법이 그거잖아요. 신천지 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거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신천지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르치는데 거기 그냥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왜?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깨야 되는 전통인 거예요. 전통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은 것이 믿음을 약화시킨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자꾸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라 그러면 막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그 학생 때 사실 제가 뭐 담당 전도사님이나 그 귀찮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믿음 없다고.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딴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도 받았었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이 인간한테는 질문 같은 걸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뭐 성경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거 안 읽으니까 궁금한 게 없는 거지. 읽으면 궁금한 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거 들고 찾아갔더니 믿음이 없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도 뭐라는 줄 알아요? 왜 그딴 거 질문하냐고 귀찮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주께로 교회 몇 년을 신부를 했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질문한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제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은 몇 분 있었어요. 뭐 설교 시간에 뭐 무슨 단어가 뭐 틀렸다는 둥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다고 읽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나왔다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은 제 기억에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질문을 해요? 그렇죠? 기도해달라,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 요구는 많이 들었어도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거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사역 시작하고 10수년간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자녀 뭐 축복해 주세요. 뭐 이번에 수능인데 뭐 대박 나게 해 주세요. 뭐 이번에 로또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성경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은 거의 받아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의문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게 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덜컥 병에 걸렸을 때 또 우리 삶에 큰 위기에 겪게 되었을 때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울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 모르거든요. 고통이 임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의문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분전박대하면 안 돼요. 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아픈 거다라든지 저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저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래 버리니까 문제를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 그걸 자꾸만 오픈을 해야 돼요. 사랑방에서 무엇을 오픈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조를 해야 돼요. 공조. 서로가 이해해주고 당신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권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집사지만 이런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그거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람 말이야.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저러다가 내가 망하는 줄 내가 뻔히 알았어.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전쟁 준비하면서 전략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도 보내잖아요. 그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었으면 정탐꾼 보내겠습니까? 근데 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40년 전에 가보긴 했지만 40년 후잖아요 지금. 또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정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았을 때 그 문제를
문제에 주저앉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 거기서 해답을 다 찾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건가?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극히 일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의문도 가지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또 거기서 해답도 찾으시고 또 우리 또 주계로교회 설교를 통해서도 해답을 찾으시고 또 묻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